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8과 오직 믿음. 오늘 관은 사실은 그냥 본문만 읽어도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제 부흥회하면서 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가운데 다루셨던 4D가 있죠. 4D가 넘겨보실까요? 4D가 있는데, 첫째는 위험한 자연재해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지난주 풍랑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는 사단과 귀신의 권세들을 다스리시고, 세 번째는 질병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죽은 자들을,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오늘 특별히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장면, 4D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어디 있었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있었죠. 거기 가서 마치 데가볼리 지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그런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돼지에게 모든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돼지 다 농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끝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서 떠나세요,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난번에 보았던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의 갈릴리에서 동쪽이 바로 데가볼리, 데가라는 뜻이 10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10개의 마을이 뭉쳐진 그런 로마의 다스린 이방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상당히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거절의 땅에서, 예수님 환영하지 않는 거절의 땅에서 짜자잔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고요? 가버나움에 오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멀리서 듣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인파들이 모였죠. 예수님을 환영받는 땅으로 왔습니다. 마가는 그 땅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땅인지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말합니다. 본 동네. 이 본거지란 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의 많은 부분을 거기서 해 오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오늘의 장면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뭐하더니? 환영하더니. 저 이방 땅에서 또 선교지에서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가 선교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복음이 거절당하고 환영받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가버나움 땅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실제로 넘겨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사역의 3분의 2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 또 사역의 3분의 2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치유의 사건, 첫 번째가 뭐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두 번째는 오늘 해당장 야이로를 고친 사건,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12의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 실제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뜻 자체가 크파크나훔, 위로의 동네, 정말 이방 땅에서 또 고통받는 이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아픈 자들이 많은 그 위로의 땅에서, 이사야 9장 13절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친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처럼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땅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건너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 허겁지겁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쫓아오면서 예수님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어쩌면 이 해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제법 높은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갈 때 인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도 이 회당장의 종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비켰거라, 비켰거라, 회당장 야이로가 가신다, 비켰거라, 급하다, 문을 열어라 하면서 종들이 예수님께로 인파를 피해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갔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갔죠? 자신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체면도 무시한 채 가버나움에서 제법 높은 직위에 있고 사회적인 덕망에 있었던 자가 나사렛에서 온 보잘것없는 예수에게 털썩 주저앉아서 내민 말,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가는 그 어떤 하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는 어쩌면 참 긴 하루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특별히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마치 오버랩되듯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 첫째는 해당장 야이로를 고치러 가는 길에 도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가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을 세 절로 짧게 이야기하고 누가도 6절에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왜 하필이면 이 장면을 마치 클로즈업 하듯이 사복음 공간복음 중에서 이 부분을 왜 부각시키며 다룰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넘겨보실까요? 마가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나 병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본인도 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자신은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던 사건을 어쩌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마가복음이 상당히 짧잖아요. 짧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신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이들의 마음을 알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은 아파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당뇨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의 마음을 알고 투석받는 사람들은 투석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심장병 걸린 사람들은 심장병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마가는 참 병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한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하는지에 대한 주목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될 정말 꼭 예수님이 오셔야 될 절박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간절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셨나요? 절박함과 간절함.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제목을 절박함의 길 위에서 간절함을 만나다. 우리가 절박함의 길 위에서 간절함. 신앙이 가장 영성이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예요. 절박할 때요. 우리 교육자들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 홈리스가 자전거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밖에까지 다 보이네요. 절박할 때 그리고 간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게을러지고 나태할 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질 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셨나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삶의 간절한 시간이 있으셨나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는 이것을 어떤 과거형으로 아니면 그런 과거의 이야기로 쓰고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특별히 치유의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시제를 현재형,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현재형 은혜가 주어지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나누기는 이 두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데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첫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사랑받는 내 딸이고 12의 혈루병 여인은 버림받는 딸이었어요. 한쪽은 너무나도 해당장 야이로가 애지중지 여기는 내 새끼 귀여운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했던 사랑스러운 딸이고 한 혈루병 여인은 누가 부모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몰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잠입한 버려진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 그냥 12의 병 걸린 그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두 여인의 차이점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회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회당장은 예배 사회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유대인의 병은 관점이, 첫째는 병은 부정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병이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깨끗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에 거절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딸이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딸이 됐어요. 얼마나 이 회당장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일까요? 그리고 회당장이 예배를 사회보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병자들을 왜 치료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 때문에 병을 곧 죄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병 걸리면 예배에서 아웃됐는데 그들을 다시금 초청해서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넘겨보시면 이제 두 이야기의 공통점, 한 명은 몇 살? 12살. 한 명은 12년. 12라는 숫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사랑받는 딸이었고 12의 혈루병 여인은 버림받는 딸이었는데,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지파, 12제자라고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완벽한 회복의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입니다. 12. 자, 넘겨보시면,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 성경 퀴즈에 나오겠죠? 몇 살? 혈루병 여인이 몇 년? 12년. 넘겨보겠습니다. 왜 12살이 중요한가? 이 유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한 아이가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여기 그림 보이죠? 이 여자아이가 실제로 12살에 랍비들 앞에서 성인식을 하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토라를 읽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이 12살에 이 12살 바로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이 성인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된 상황들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 딸을 살려놓으시죠.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일까요? 우리 아드님 그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와서 우리 준재가 스텐트를 한 4개인가 3개인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LA 칠드런 하스피럴에 가면 긴 복도가 있어요. 긴 복도가. 전날에 아이를 입원시키고 아이를 진정시킨 후에 그 긴 복도에 수술실로 보내며 따라가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지금 이제 준재가 정말 기적 같거든요. 보기는 참 멀쩡해 보이죠. 저는 우리 준재를 통해서 참 절박함과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느낀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홍장로님도 저랑 참 마음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더 아련해요. 이제 점점 크잖아요. 처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준재가 입교를 받아요. 입교를 받는다고 어제 밤에 보니까 뭐 간증문을 막 쓰더라. 그래서 준재 보고 준재야, 나는 아빠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전에 소원이 너는 한국말로 간증하면 좋겠다. 우리 준재가 유아 세례 받는 날 온 교회가 울었어요. 제가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한 300명 되는 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100일 지나고 입원한 아이가, 한 살을 못 넘기는 아이가 교회가 돌 예배를 잔치를 해줬어요. 온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그 큰 수술을 2번을 하고 호흡기를 막 한 2달씩 차고 있던 아이가 살아나서 돌 예배를 드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돌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돌 예배를. 그래서 막 식구들 초대하고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100일 지나고 퇴원하자마자 첫 유아 세례를 그때 했어요. 유아 세례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순간순간 두려워요. 순간순간 절박해요. 그래도 참 우리 나성한미교회 교인들이 기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고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담임 목사 오고도 참 마음에 부담되는 것 하나는 솔직히 애가 아파서 목회를 못할까 봐 참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쑥쑥쑥쑥 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왔는데 이제 준재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엘림이를 항상 봤거든요. 엘림을 우리 장인 장모님이 봤다고요. 항상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전라도 말로 애 병원에 가면 항상 전화로 어째을까 내 새끼 어째을까 내 새끼 어째을까 그런 말을 늘 하셨어요. 결국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항상 그렇게 위로했어요. 자네는 걱정 말게, 의사가 잘한 게, 우리가 기도한 게, 나을 건 게, 걱정하지 말게 했던. 새벽마다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준재를 기도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잘 지내거든요. 미국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 수술실에 참 수술실이 길어요. 이렇게 항상 길어요. 절박한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거든요. 갑상선 수술 받고 쓸개 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이유가 쓸개가 없어서 그래요. 저 수술이란 걸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건강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그 수술실에 다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절박해지고 하나님이 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저별로 여러분이 나누실 때 그 절박한 시간, 또 간절한 시간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죠. 유출병,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자, 넘겨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무 효용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썼지만, 마음도 쓰고 돈도 쓰고 감정도 다 쏟았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할 것,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 실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옷자락 하면 이 옷을 만졌다고 생각되시죠? 실제로 그 옷자락에 나온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는 이 치칫을 말해요. 치칫.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쓰는 숄이에요. 이렇게 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고 다니셨던 거예요. 다닌데 뭘 만졌냐면 이 끝을 만진 거예요. 이 옷깃을. 이걸 만진 거예요. 이거를 만지고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이게 만약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끝, 이 숄의 끝을 살짝 만졌을 뿐이에요. 이 원로 헬라어를 보면 이 숄이라고 말하는 그걸 만졌어요. 버림받은 한 사람은 사랑받는 내 딸이었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딸이었고, 한 사람은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기 때문에 길을 비켜줬고, 한 여인은 자기가 길을 비켜내야 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찾아갔고, 디프런한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으로 예배의 중심에 있었고, 한 사람은 예배당 밖에 서성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당당히 예수님께 알렸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문제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고, 이런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야이로의 간절함과 한 여인의 또 야이로의 절박함과 한 여인의 간절함의 시간들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는 둘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엎드렸는지,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소그룹에 가셔서 한번 나누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두 상황은 모두 다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려워 말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름 모를 그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따라 하십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병 걸린 여인, 이름도 모를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나누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간절한 시간과 절박한 상황에 무엇을 했나요? 제가 분명한 것은 준재가 아프면서 제 믿음과 제 아내의 믿음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정말 겁없을 정도로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